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겼어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불신자들까지도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이 메데 파사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요. 특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왕 다음으로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를 반대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임금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라도 자기가 의인을 찍은 것은 함부로 변개를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뭐냐? 위기가 전화위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묶어놓고 밤새도록 잡아먹지 못하게 만들고 다니엘을 끌어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만 아니고 부인과 처자식,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던졌는데 뼈까지 다 부서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도에게 위기는 신앙의 성장의 계기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성도의 위기는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슬퍼하는 다리오 왕을 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왕이 다니엘이 갈대아인들의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왕이 매우 근심하고 밤잠을 자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다리오 왕이 이렇게 금식하고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한 일이 다른 일이 없었어요. 왜 오늘 여기 다리오 임금이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느냐?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모함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고 허락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모함했던 것을 다리오 왕이 알게 되었죠.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성인은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금식하고 슬퍼하다가 새벽녘에 사자굴로 달려가는 이 다리오 임금, 얼마나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왕이 밤잠을 자지 아니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갔겠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니엘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잘 산 거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교우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잘한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동료들 중에는 그 자리 탐 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다니엘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잖아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등 구울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성이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주실 것을 어느 정도 이 왕이 믿었기 때문에 새벽에 달려간 거죠. 만약에 사자의 밥이 됐다면 달려간들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다리오 임금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얘기를 했고, 달려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고 물을 때에 죽은 자는 대답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왕이여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진실한, 정말 충신이 되어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리오 왕이 슬퍼했던 이유는 왕의 실책 때문에 슬퍼한 겁니다. 왕이 뭘 실책했나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정책에 어인을 찍었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왜 사자굴을 만들려고 하는지, 왜 인장을 찍으러 가는지를 좀 알아보고 했으면 실수 안 했을 텐데, 그거를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어인을 찍은 것이, 그것이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사에 좀 신중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굉장히 민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그들의 정책에 잘못 휘말려 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어인을 찍어주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괴로워한 겁니다. 슬퍼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매사에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참 많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신중하고, 그래서 결정하면 그것이 그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유익한 아름다운 일이 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지한 다니엘, 왕에게도 범죄하지 않았고
그 동료들에게도 내가 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사자굴을 만들어서 던졌는데, 만약 그날 사자들의 밥이 됐다면 그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무지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실책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다니엘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자, 2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따라합시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가?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다 뜯어먹고 해골만 남아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발톱 하나로 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찬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이 순교자의 영혼을 받으실 때는 그를 육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서 내려다보시는데,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순교하잖아요. 욥의 가정의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담을 물어가지고 자녀들 죽이고 도둑개가 와서 뺏어갔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때에 그 내용을 모르는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욥을 봅니다. 욥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우리 선의 성도들의 믿음이 욥과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사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지만은 사자굴이 준비되었을 때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는 평탄할 때, 형통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환난 때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성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미 다리오는 어느 정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릴 걸 믿었죠. 오늘 이 말 속에 그게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해 주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정말 신앙생활 잘한 거지요. 네같이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했다면 우리가 잘 산 것 아니고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복만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니엘도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잖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니엘이 살아나옴으로 다니엘의 무죄가 입증되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나옴으로 무지하신 예수, 승리의 그도이심을 입증했고 우리의 구주되심을 보여주신 거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죽음 당한 참소자들을 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자, 다니엘은 잡아먹지 못했는데 고기가 맛이 없어서 안 잡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입을 봉하니까 못 잡아먹었고, 아니래도 배가 고픈데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 참소하는 사람들, 그의 처자들까지 던져 넣었더니 뼈까지, 고기 다 뜯어먹고 뼈까지도 부숴뜨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왕은 결국에 이 모든 일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의 모함임을 알았을 때에 그들을 징벌했는데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자기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자굴에 자기들이 사자의 밥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다니엘을 대적하고 해하고자 했던 대가가 결국은 자기들에게로 돌아왔죠. 여러분, 선한 일도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악한 일도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선한 것을 자꾸 심어야지 악한 것을 심으면 안 돼요. 시기 질투 안 했으면 자기들도 고관들이기 때문에 자기 처자들끼리 부귀를 누릴 수 있는데 괜히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사자굴 만들었다가 자기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일찍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신성종 교수가 이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여러 날 지옥을 보고 여러 날 천국을 봤어요. 그분은 목회자기보다는 신학자예요. 제가 우리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에 신약학회 학회장 할 때에 지도하는 교수였어요.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해요. 그분이 서울 충녕교회에 김창인 목사님 이어서 2대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대전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또 미국 가셔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환상을 보고 간증을 하러 다니고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도 12반열이 있고 지옥도 1층, 2층, 3층 있는데 1층에 동서남북, 2층에 동서남북, 3층에 동서남북. 그래서 똑같은 지옥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1반열에는 순교자들이 1반열에 들어갔고 2반열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전도 많이 한 사람이 2반열에 들어갔고 6반열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주의 종들이 주의 일할 때 잘 도와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들이 6반열에 있더라고. 그분은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괜히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많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발버둥 치면서 나는 무지하다, 나는 아니다,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그는 변명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남의 눈에 눈물 내리 하면 자기 눈에 뭐가 난다?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괜히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안 돼요.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남의 눈에 눈물 내려고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남을 참소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죽음당한 참소자들은 시기에 질투하다가 자기 직책에 만족하면 되겠는데 남의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니까 배가 아픈 거죠.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자굴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사자굴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사자의 밥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잖아요.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죽음 당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인들은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복을 쌓아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수하고 조롱하고 남을 갖다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4개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 하늘이 상급이 크고 악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도 밑바닥에 가겠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 일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기 때문에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름다운 일 많이 해놓고 하나님 오라 하는 날 부끄러움 없이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떠날 때에 대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던 주의 백성들을 갈 때에 편안하게 가십니다. 그리고 숨이 거두어져도 얼굴이 하색이 오히려 희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이 얼굴이 안 좋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는 사람의 표정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하고 다르다. 죽을 때 벌벌벌 무서워서 떨면서 죽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정말 희열이 있으면서 가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종하는 것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가만히 한번 임종을 지켜보면 그 가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현마저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야지 지옥의 사자가 와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기 싫으니까 버티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참소자들은 죽을 때도 사자들이 다 뜯어먹었는데 뼈까지 부숴드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을 상고하면서 슬퍼하는 다니엘이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기 때문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실책 때문인데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실책하지 않도록 모든 매사에 기도하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구원받은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당한 참소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남을 참소하지 말자, 남을 괴롭히지 말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지 말자, 그것을 배워서 남은 생을 더 멋지게 다니엘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